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속한 한 제사장의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온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요.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돼야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의인이란 게 뭐예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의로움을 갖고 있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까?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던가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내가 그 안에서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점점 내가 커지고 있음을 봅니까? 웅장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마치 생명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선이 있음을, 선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린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매주 물어봐요. 매주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께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왜 얘기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 보증된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빨리 추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요. 누가가 마치 이러는가요? 누가가 무슨 감독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장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점점 이 카메라 줌인하면서 누굴 보여줘요? 사가랴의 부부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더 줌인해요. 더 초점을 맞춰요. 누구한테 맞추고 있어요? 그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흘러가는 거에 과거의 인물인데 그 과거의 인물의 사가랴의 가족의 사가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9절 말씀 보시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주의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하면요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전 구역이라 표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요? 헤롯 성전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칭하는 그 구역이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되게 넓어 이방인 뜰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도 있고요.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고요. 우리말로 한자어로는 성전보다는 성소라고 많이 번역들 했습니다. 다른 성경본을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건물인데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이 쳐 있어서 이쪽은 법궤가 있는 곳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성소 중에 지성소를 뺀 나머지 공간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공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촛대들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설병, 뭐죠? 떡들이 진설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앞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향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뭐 하러 갑니까? 분향하러 향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걸 지금 크로즈 옆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0장 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128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게 아까는 향단이에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누구의 아론이라는 그 그룹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합니까? 향을 태울 수 있는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6절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이 있겠어. 지성소가 여기라면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는 여기 입구라면 입구에 있으면 쓱 여기에 촛대도 양쪽에 있고 진설병한 테이블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바로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성막에 듣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보세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속죄소는 법궤 위에 있는 이렇게 은혜소라고 시은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여기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얘기해요. 그건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단을 얘기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침에 등불을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물론 향의 의미는 냄새에 대해서 있지만 사람을 가지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사람의 모습을 가리려고 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등잔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조심스러운 겸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8절 보세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저녁 때 가서 뭐요? 또 불 켜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켜러 갈 때 또 한 번 향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여기 보세요. 살찌 이 향은 너희가 대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몇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온 관례적인 제사장의 임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지금 하고 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는요. 정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저히 흘러가는 하나님 역사의 나라의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있는 사가랴가 자연스럽게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중요하지가 않게 보여 있어요. 왜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했던 일 중에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다시 본문에 오시면 11절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됐어요.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여기 나타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의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다시 얘기하면 천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천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이 여기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양하려고 이러는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구약적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천사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 뭐예요? 천사가 갖고 있는 직무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나온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그와 같은 냄새를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특히 이방인들 독자들에게 정확히 알게 위해서 향단 우편의 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단 우편이라 했었다면 향단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곳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곳이 뭐예요? 향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얘기뿐만 아니라 생각이 향단은 곧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선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우편은 뭘 얘기합니까? 권위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바꿔온 천사가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증거하려고 옆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본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다는 걸 알기 위해서 누가는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해서 놀라다와 무서워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걸 얘기해요. 놀란 건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 혼돈수에 빠지는 거예요. 맹붕이라고 얘기하고 정신 나간 거예요. 뭐야? 무섭다는 건요, 공포까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이 한계를 느끼면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천사 때문에요.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일상적으로 세상 임무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가랴가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왜 여기서 끝날까요? 물론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해도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왜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를 왜 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독특했구나를 볼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많은 영웅 이야기들이 사실 영웅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은 영웅이야. 우리도 어렸을 때 여러분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책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하다못해 태몽이 달라요. 영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이 일반적인 옛날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 지도자들이랑 대통령감이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봐도 좀 독특하게 그리려고 애를 써요. 탄생 이야기도 그렇게 되는 상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가가 세례 요한이 독특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독특한 탄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왔기 때문에 특출난 사람입니까? 영웅이라고 얘기하려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거 뭡니까?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누가복음에는요, 영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영웅 얘기해 줄게. 헬라 시대에 많이 있었던 문헌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뭐예요? 복음서라는 장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사가랴가 이런 천사를 만나는 그 체험한 것도요, 뭐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도요, 그냥 그 사람이 특출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탄생이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누가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속에 나오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장면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아니, 다른 사람들 도움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움 좀 받아봅시다. 누구요?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요. 요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후에 건 400년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칠 때가 430년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약 400년 정도 됐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걸 중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과 신약이 첫 번째가 쓰여진 그 시기에 한 400년, 430년을 얘기하거든요. 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많은 문헌들이 나와요. 랍비들의 문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되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천사를 만난 사건은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우리 구약을 보면 쭉 알겠지만 대부분 큰 사건이 나기 전에 천사들을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천사에 나타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전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라는 전조가 천사에 나타남을 통해서 표현된 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전에 알리고 계신 거예요. 뭐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계획한 큰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 이상의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 흐름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려고 외치게 하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결과치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고요. 그 결과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완전한 신약의 시대의 놀라운 삶의 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약 시대를 내가 열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 사건이 바로 천사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는 독자들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고고한 역사, 너희들이 유대인 하나님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자냐? 외치셨어. 내가 곧 시작할 거라고.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얘기를 하면 독자들이나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지금까지 굉장히 흘러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사건으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그냥 그걸 밥벌이 하려고 사용하는 내용들로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자신이 생각할 때 엄청난 사건을 생각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섞여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8절에 접속사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얘기한 접속사가 하나 있거든요. 한글에 없잖아요. 그 접속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웅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알 수 있는 게요. 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이렇게 큰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아니 모든 우주 만물에게 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거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그러네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그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대.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디 있나요? 밖에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빨리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신지를 그것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에 나타나면요. 놀랄 사건이 사가랴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에 직결되는 놀라운 사건이고 경외의 사건이고 두려움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빨리 예수 믿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 나가기 위해서요. 들어왔다는 전제로 갈게요. 예수 믿어서 그 안에 있다고 전제로 갈게요. 이게 참 설교자라고 답답해요. 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다 물어보고 싶어요.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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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답한 사람 일로 와. 여기 앉아서 내 얘기 들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못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돼. 너 딴 거 할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오늘도 예수 믿어. 내일도 예수 믿어. 안 믿었다고? 너 계속 있어야 돼. 너 계속 있어야 돼. 이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래야 돼요. 이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모순덩어리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교회잖아요. 근데 설교는요. 교회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빨리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과 알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의미가 달라짐을 더 깊게 있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요. 빨리 들어오시는 전제하에 본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가요. 굉장히 무언가를 얘기해 주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8절부터 12절까지 길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사가랴가 천사 만났습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가 천사 만난 과정을 굉장히 아주 노력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진,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요. 마치 창세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던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처럼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놨던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헤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 전에 있었던 만물이 없을 때와 만물이 존재할 때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그 만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이걸 다시 죄를 없애고 그런 것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다 인도하신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웅장하고 커요. 그 큼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실 그 요점이 뭔지를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열이라는 것은 5절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24개로 제사장들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개면요. 한 반열당 한 주씩만 잡으면 24주가 흘러가요. 그 당시에 달력을 연구한 사람이 하면
지금처럼 52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300일이 1년치를 계산하더라고요. 300일. 그럼 한 42주? 43주 정도 돼요. 그러면 24개의 반열을 가진 제사장들이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번 정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 들어가는 거, 분양하는 거, 제사장 다 하는 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제사장이야. 들어가서 분양할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줘요. 24개의 반열이 있는 상태에 속해 있는 사가랴가 여기 성전 들어간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 반열이 1년에 2번 들어가요. 1년에 2번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일주일씩 감당하고 있다면 일주, 2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나오니까요. 요 7일간이에요, 7일간. 그러니까 7일간 들어간다면 14일간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일간. 14일간 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인가 우리가 따지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어디에는 1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탈무드는 2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 반열당 수치적으로 1,000명 정도 돼요. 18,000명 되면요. 한 반열당 7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4,000 빼고요. 18,000을 잡아서 750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0명이 14일 동안 봉사하잖아요. 근데 14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여기 보니까 분양하러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미시나에 보니까 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분양하는 사람 한 사람과 보조하는 4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 필요해요? 10명이 들어가잖아요. 산수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암송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명의 제사장이 필요해요. 어디 하려고요? 분양하기 위해서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하루에 10명이면 14일 들어가면 몇 명 필요해요? 140명만 필요해요. 1년에 140명만 있으면 그 반열은 끝나요. 그 각 반열이 몇 명이라고 했죠? 최소 750명이라고 했어요. 750명이면요. 140명 되면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주기가 거의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거기 한 반열에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가랴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기다린 시간이 5년이면 다 한 바퀴 돌아요. 그 한 바퀴 돈다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봉사하냐면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30살에서 50살 밖에 안 해요. 20년 21년 정도 되죠. 한 20년 한단 말이에요. 5년을 주기로 하면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한 반열에 속해 있다면, 그 분야로 내가 봉사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 5명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을 구유하는 게 평생 제사장하면서 몇 년? 몇 번? 4번 밖에 안 돼요. 많아야. 자기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도요, 딱 4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성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기 인생에 딱 4번 들어가면 잘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뭔데요? 제사장인데.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확률이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가랴가 이게 들어가는 게요. 자기 일생에 1번, 2번, 3번 정도 이제 앞으로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분양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분양은 2사람이 하거든요. 각각 한 사람씩 하니까요. 2사람이 하면요. 하루에 2명 필요하고 식당에 28명이 필요해요. 따지고 보면 30년 가까이 걸려요. 아까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반열에 속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요. 분양도 못하고 죽어요.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러 가는 일이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은 것에 당첨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여기 보면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래요. 제비 뽑는다는 건요. 헬라시아 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계획과 의도를 가장 잘 배제시키는 방법이 여기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제비 뽑아서 분양받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가랴가요. 평생 한 번도 못한 사람들 수록한데 이 사람이 뽑았는데 그날따라 됐네? 웬일이야? 들어가서 분양하는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고요? 일생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다고요? 아니요. 일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쳐도요,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누가는요, 이 일에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열고 신약시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계획과 뜻의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게 하려고 누가가 이방인들한테, 어려운 이방인들한테 좀 유대인들은 안다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례에 따라서 아비알의 계에 속한 사람 사가랴가 제일 뽑아서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아침 저녁이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 중에 한 명 된 거니까 가서 분양을 했단 말이야. 분양을 하니까 어메메메 천사가 나타났어.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이 확률이 없는 이 놀라움이 누구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뜻에 만물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천사에 나타나면 앞으로의 모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약이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세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신령들에게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얼마큼 놀랍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얼마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구약도 아니에요, 사실요. 한국교회는 구약도요, 원격 따져보세요.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야? 니들 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순종해야 돼. 그게 뭔지 알아? 율법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대로 안 되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 알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면요, 웃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신학적으로 얘기, 신학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됐어? 성경 어느 말씀에 그러게 있니? 우리 그게 바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너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하게 살면 돼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과 딱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실이 꼭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요.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요. 내가 알아서 봉사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착각들을 해요. 따지볼까요? 성경에서 얘기한 성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적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내가 정해요. 그래서 목사들의 비전을 물어봐요. 목회 철학을 물어봐요. 당신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뭐고 목회 철학이 뭐냐 물어봐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성실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 이 목사 웃긴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네. 신앙이 없는 사람이네. 우리는 그렇게 타박을 해요. 구원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요? 구원은 다 받아놓은 건데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정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큰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우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이 얘기가, 이 메시지가 기쁘지가 않아요. 웅장한 역사가 웅장하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께 복 주시겠지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그거 신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성실함의 시작이에요. 기다림이 시작이에요. 우린 그걸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점점 와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겠지만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느끼는 좀 무서움이에요. 많은 교회가 인문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인문학은 뭡니까? 사람의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좋아해요. 논리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성이 뭡니까?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 논리가 딱 맞으면 멋있어. 맞아.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그 목사가 갖고 있는 논리에 내가 맞는 논리를 갖고 있으면 아멘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그 목사가 아닌 건요, 알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인데요. 안 그래요. 목사들은 다 옳다고 여겨요. 착각들을 해요. 그렇게 자꾸 사이즈로 보여주고 크기로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유명한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했어. 사가랴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딱 맞췄어.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사가랴는 들어갔고 천사를 보게 했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야 좀 비슷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왕따고 생각합니다. 왕따. 무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기 헬라의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랍비로 이렇게 교육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랍비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랍비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개조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큼 개조됐냐면요. 일반 예수님과 동행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유대교를 뛰어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하는 한국 교회가요, 희한하게 유대인같이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난 바울은 자신의 결정, 자기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택함의 이론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 선택받은 걸 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내요. 왜요? 택함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싫어요. 내가 택하면 택했지. 네가 왜 날 택해?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알겠지만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요. 힘 좋은 애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자기가 원하는 애 뽑아간다고요. 힘이 좀 비슷한 애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할 내가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저기 있어서 택해줘서 고맙다고 여겨요. 이게 사회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택함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택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지. 나 택함 받기 싫어. 이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택함 받기 싫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예수님 때문에 살았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과거에 몰랐던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게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소통하면서, 성령에게 살아가면서, 하나, 둘 발견한 게 먼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 된 게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배움에 의해 된 것도 아니에요. 랍비들은요, 누군가에 가서 갔어야 돼요. 가말리엘 문화든지 샴마이 가든지 가서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 랍비해. 너 랍비하면 랍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아, 깨달았어. 예수와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서 내가 왔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택함이 뭔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 왔구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도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랍비들한테 교육받아서 전하는 옛날의 유대교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여기도 기록되어 있네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이끌려 계시를 통한 배움이 삶 속에 나타나요. 이게 택함의 역사의 놀라움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흐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요? 누가 뭐라도 여러분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난 구원받은 자가 저 안에 있을 거라고 아무리 바쁘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택함의 삶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통해 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다는 얘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나타났다는 이는 그만큼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된 모든 것들을 계시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기에 자기 누구한테 배울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보니까 어려서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이끄신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나갈 때 누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굴 자꾸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를 찾아갖고 제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이거 멘토, 멘티 막 좋은 말 해요. 아니요. 초대교회 멘토, 멘티는 오직 성령님과 일반 성도들 뿐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사도의 입장은 가르침의 입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목사는 가르침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교자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겠지만 그렇게 교훈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시킬 정도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요. 성령님한테 얘기하세요. 사도한테도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령 쫓아서 아라비아에 가서 다메섹으로 와서 성령 이끌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 역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각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뭐로 뭉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셔야죠. 2000년 흘러가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도도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만 뭐합니까? 들어가셔야지. 들어가신 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삶.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느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뭐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얘기하죠. 설교 외에는 보여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만 할 수 있지, 얘기 안 하시면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설교만은 하나님이 저렇게 허용하셨어요. 그 저한테 설교할 때 되게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아니에 목사님 저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다 보면 전혀 맡긴 사람도 많아요. 지금까지 제일 안 맡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저는 맡긴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세운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가요. 다시 본문 와볼까요? 본문 보시면 10절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돼 있어요. 여기는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다 배신자로 여겨요. 다 도망갈 사람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뜰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분향하러 간대. 그럼 다 모인단 말이에요. 아침이든 주로 저녁이겠죠. 2시 반쯤 하는데 저녁 시간은요. 저녁 시간에 2시 반쯤에 시작된대요. 그 2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분향할 때요. 외친대요. 기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긍휼의 하나님 성소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외치면서 기도해요. 긍휼의 하나님 성소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 이들의 은혜는 뭘까요? 그 당시에요? 다윗시대의 은혜일까요? 아니요. 이들의 은혜는 종말론적 은혜예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은혜예요. 지금 누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도 종말론적이고요. 각자에게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도 종말론적이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급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누가가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나고요, 병자가 고쳐지고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종말론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가 종말론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은혜 있는 목사는 은혜 없는 목사는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세상은 끝나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종말에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는 더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외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마치 늦은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믿은 얘기, 늦은비 사상 같은 게 있어갖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세요. 마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역사하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다 맛볼 수 있게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잖아요. 사가랴의 천사 나타남을 부럽다, 이걸 끝나고 있잖아요. 아니요.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관심도 없어요. 종말적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구약에도 선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우리도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표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유유히 저 천국을 향하는 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도 무시해버리고요.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겠다고 착각하는 약간 얄미운 타입의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커질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 외침이 있었어. 세례요한이 나타나 외침이 있었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가 엄청 커질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걷어들일 거예요.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요? 이 물 속에, 아니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니들 부를 테니까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여러분, 이제 늦은 미사장은 딴 사람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가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 오시는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외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직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침이 있을 거예요. 그 외침이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환난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처하지 못할,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거 터셔야 돼요. 가짜들은 저리 가라 겁니다. 가짜들이 절대 합쳐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맛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됐습니까? 그 붙잡고 가면서 더 소망이 커질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이제 내가 사가랴가 직접 본 천사도 못 보는 내가 이제 내가 변화되어 실제하시는 예수님과 실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 웅장한 스토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에 흘러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영원한 벌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심판대에 안 설까요? 비난받고 정죄받을 사람들은,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은 통과돼요. 누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정죄되고 비난받을 사람들은 쫙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갈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좀 녹화하실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그 도도함의 역사가 이미 있었는데요. 신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 역사, 예수님 탄생 전부터 있었을 천사들의 알림에, 천사의 알림의 놀라움이 지금 모든 시대의 특성들을 다 정의할 거라고. 그 정의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 예수 믿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악함을 꺾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통안의 벽에 울면서 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 들어가서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무개야 할 때 다 부활돼요.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요. 구원은 늘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도 외면하면서 나는 구원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분명함이 있음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의 역사하심은 이제 마지막 종말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인데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덩어리며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고 악해서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돼서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한 그 역사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일들, 성령님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 그것이 무슨 길이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이젠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임을 알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삶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물 한 방울도 없는 우리 심령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물이 차게 하시고 촉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만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렇지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는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정말 소원인데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 살려달라고 외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